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복을 기고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오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모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며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3칼을 찬 이스리 근업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거기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500년 전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은 500년 전에 여호수아와
기브온 족속이 맺은 평화의 조약을 사울왕이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기근을 내리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이 아니고 무려 500년 전에, 그것도 속아서 맺은 평화의 조약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처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500년이 아니라 1000년이 지나가도 다 지키십니다. 성경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가도 절대로 말씀의 효력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면 열매를 맺게 되고 아름다운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몰랐더라면 3년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이 흉년이 계속 되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3년 만에 이 흉년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는 본문에서 조상들이 지은 죄가 그들의 후손들에게 이어진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지은 죄는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요나단이 그 저주를 끊어버리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과거의 청산은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사울왕이 힘이 없는 기브온 족속을 학살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은 사울을 대적할 수 없었고 또 다윗도 별 생각 없이 지나쳤지만 하나님은 그 사울의 잘못을 드러내셔서 그 후손들이 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역사를 움직이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문제를 드러내셨습니다.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다윗의 시대가 언제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대부분 사람들이 짐작하기로는 어느 정도 정치가 안정이 되고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은 후 그리고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기 전이라고 그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이때 3년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가뭄이 있었습니다. 흉년이 3년 동안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한가 하면 3년 동안이나 기근을 겪은 다음에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재앙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기근이 이 3년보다도 훨씬 더 긴 기간 동안 계속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있는 왕이라고 하더라도 기근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사람이 참 미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싫어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현명한 사람은 약간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3년 동안 기근으로 고생을 해야 했고 식량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근의 원인을 다윗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원인은 사울왕 시대 왕이 자기 마음대로 기브온 족속들을 죽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전에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들 중에 남은 사람이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보면 500년 전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즉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나라 안에 살았지만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500년 전에 기브온 족속을 죽이지 않기로 맹세하여 그들을 자기 영토 안에 살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왕 사울은 이스라엘 나라 안에 살고 있던 이 기브온 족속들을 학대하고 많이 죽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이 민족주의자이고 이스라엘 우월론자인 것은 좋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500년 전에 했던 약속을 자기 마음대로 깨뜨리고 기브온 족속을 죽인 것은 큰 죄라고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옛날의 약속이라고 반드시 지켜야 하며 사회적인 학자라고 해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기브온 족속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3절에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이 저주에서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은 기브온 사람들과 다윗 사이에 합의를 이루어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금전적인 보상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4절에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의 동족이 학살을 당한 것은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이미 죽었지만 그의 후손 7명의 목숨을 내어놓으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기브온 족속들의 원한이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의 죄로 인하여 자손들이 벌을 받았습니다. 5절과 6절에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곡을 기부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못매어 달겠나이다. 왕이 이르되 내가 내 주리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잘못은 분명히 조상들이 했습니다. 조상들이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상들의 죄값은 그들의 후손들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주의 상속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부모가 악을 행했을 때 그 자손 3, 4대까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손들이 부모의 저주를, 조상들의 저주를 물려받지 않으려고 하면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조상들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분을 보면 사울왕의 후손 가운데에서 누가 기브온 족속에게 넘겨져서 매달릴 것인가 하는 어려운 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장애인이면서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빠지게 되고 다른 사람 7명이 처형의 대상자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미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몰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라고 했습니다. 사울의 아들이나 손자들 중에서 7명을 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의 자손이 거의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요나단이 바로 아버지의 저주를 믿음으로 끊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아버지의 저주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즉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사울의 아들로 행동하지는 아니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모든 길을 다 포기하고 믿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아들 무비보셋이 할아버지의 저주에 해당이 되지를 아니했습니다. 여기 메라비라고 하는 여자의 5명의 아들이 한꺼번에 다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메랍이 어떤 여자입니까? 메랍은 사울왕의 딸로서 다윗과 처음에 결혼할 뻔했다가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5명의 아들이 모두 붙들려서 목이 메여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조상을 참 잘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아주 악하고 못된 사람일 때에는 그 모든 자식의 특혜를 다 포기하고 완전히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자신이나 자신의 자녀들이 조상의 저주를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미스바가 자녀들의 시신을 지켰습니다. 기브온 족속들은 사울의 후손 7명을 건네받은 후에 그들을 하나님 앞에 목을 매달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후손들이 거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 매단 이들의 시체를 내리지 않고 비가 올 때까지 계속 매달아 두었습니다. 결국 곡식을 베기 시작한 때부터 큰 비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매달아 두었습니다. 그 기간이 약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6개월 동안 죽은 아이의 엄마가 자식들의 시체를 주야로 지킨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의 새가 나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정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식이 죽고 또 조카가 죽으면 죽은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인데 이 엄마는 자식의 시체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자식의 시체를 지킨다고 해서 죽은 자식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새나 들짐승이 먹는다고 해서 시체가 아픔을 느끼는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 사울의 적 리스바는 죽은 아들의 시체를 밤낮으로 이렇게 정성을 다하여 지켰겠습니까? 이것은 결국 이 여인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시체를 새가 뜯어먹거나 들짐승이 먹는 것을 크게 저주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스바는 아들이나 조카가 죽임을 당하기는 했지만 이것은 저주받은 죽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기근으로부터 구하기 위한 희생적인 죽음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실 아들이 죽는 것을 보는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슬프고 또 아프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 이 엄마는 아들의 시체를 지키며 울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죽은 자들의 뼈만이 아니라 이미 죽은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까지 가지고 오게 해서 다 함께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장사를 지내도록 그렇게 주었습니다. 죽은 자의 엄마는 끝까지 아들의 시체를 지켜서 죽은 자 모두의 명예를 회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기브온 족속의 고난도 다 풀리고 죽은 자의 명예도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복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왕이 잘못을 범했을 때 그 잘못된 역사를 청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인간 정치인이 악을 청산하겠다고 나오는 것은 자신의 분수를 알지 못하는 처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의 잘못을 심판하시는데 그 잘못의 정도가 아주 심할 때에는 자식들까지 희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과는 달리 다윗은 한평생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인데 가는 곳마다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신분으로 전쟁에 자주 나가다 보니 위험한 처지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것이 큰 갈등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전쟁에 나갈 때와 나가지 않을 때 군인들의 사기라든지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는 할 수 있는 대로 전쟁터에 다 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전쟁터에 자꾸만 나가다 보니 다윗이 위험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다윗은 전쟁을 부하들에게 다 맡기고 그냥 안전한 곳에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터에 나가서 병사들과 고락을 함께 해야 하는지 크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장수들은 다윗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전쟁터에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장수들이 있다는 것이 다윗에게는 크나큰 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본문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시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면 그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새 칼을 찬 이스리 분업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루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감에 따라서 젊었을 때 전쟁하는 것과는 아주 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젊기 때문에 옛날처럼 생각하고 전쟁에 뛰어드니까 자꾸 위험에 빠지는 일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리 분업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고 있는 노창의 무게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300세겔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요즘의 무게로 환산하면 약 35kg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무거운 이 지금 창을 들고 전쟁에 나온 아주 거인 장수였습니다. 이 이스리 분업이 그런 창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힘이 빠진 다윗은 아주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을 구해내고 하는 말이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 너무도 중요하니까 왕이 이스라엘 전체와 같은 무게를 가진 사람이니까 이제 전쟁터에 나오지 마시고 편안한 곳에 계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의욕이 남달랐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의 몸이 자신의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것이기 때문에 전쟁에 참전하여 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전쟁은 부하 장수들에게 다 맡기고 나라의 큰 일에만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의 용사들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고 다윗을 참으로 아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의 비결은 정직한 왕이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잘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스라엘에는 신앙의 황금기가 오게 될 것이고 나라가 크게 부흥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블레셋에는 무시무시한 적장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안에도 다윗을 대신하여 이런 자들과 싸울 수 있는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고 다윗을 위해 죽을 준비까지 되어 있는 그러한 장수들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내가 다 해야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왜 좋아합니까? 사도 바울은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협력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때 여러 사람과 화합해서 다른 사람과 힘을 모아서 일을 할 때 더 큰 열매를 거두게 되고 하나님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의 교훈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의 일이라도 오래전의 약속이라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조상들의 죄가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습니다. 우리가 어른으로 부모로서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감으로 우리 후손들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힘을 모아서 주의 나라의 일, 복음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